예배를 드릴 때나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요, 또 기도로 준비되면요, 예배가 달라요. 성령의 역사가 다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자꾸 은혜가 되고 깨달아져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세상 말로 불신자들이 사람 죽을 때까지 안 변한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죽을 때까지 안 변한다, 그 말이 맞는데, 정말로 복음이 들어가고 새로운 영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바뀌어서 앉아 있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계속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복음 속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성품, 성격, 그리고 우리 각인뿌리 체질 있죠. 그거 바뀌어요. 왜 바뀌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계속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내 욕심, 내 동기,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배경, 내게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어요. 모든 것이 내 위주로 살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가 기준 삼고 내가 했던 내가 없어지고, 주인이 자꾸 바뀌면서, 주인이 바뀐다는 게 주인께서 역사하셔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사고, 내 성품, 내 성격,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요. 저는 분명히 사람 바뀐다. 어떻게 하면 바뀌냐?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새로운 영이 부어주시고 그 새로운 영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가면 사람 바뀌어요.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시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인격을 터치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각인, 내게 있는 뿌리, 내게 있는 체질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쓴뿌리들이, 이런 상처들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방해가 됐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제목이 오늘 로마서 16장을 한 번에 끝낼 수는 없고 다음 주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1절에서 20절 안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주 안에서 누구누구를 문안하라, 그 말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죠. 가장 많이 나오는 주 안에서 문안하라, 그 말이 그냥 인사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문안해라, 그 말은 안부를 물어라,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주 안에서 문안하라는 말은 절대 기쁨과 절대 행복과 절대 평안을 줘라, 받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 없죠? 영원한 것 없죠. 이 땅에 많은 제국들이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게르만, 모든 이런 제국들이 일어났는데 무너져요. 무너지거든요. 지금 전 세계 경찰 국가라는 미국이 지금 난리 났죠. 미국 생긴 이래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민주의회를 침공해가지고 사람 5명인가 4명 죽고, 지금 이게 경악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한 것은 뭐냐? 세상에
절대 기쁨, 절대 행복, 절대 평안, 세상 것은 없어요. 주 안에서 무난하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사람에게 받아라,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오늘 바울이 말한 사도행전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24명의 이름, 사람이죠. 이 4명, 이 사람들이 뭘 가졌길래 이 사람들을 무난하라. 자, 로마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요. 지금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 로마에 있는 사람도 있고 로마로 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생애를 마칠 때쯤, 지금 이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에서 쓴 편지인데 이 고린도에서 쓴 장소가 식주인 가이오입니다. 오늘 제가 이 24명의 사람들을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4명만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저와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사람 남겨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 인생에 사람 남기고 가겠다고 하나님하고 언약 체결이 안 되면, 이면 계획이 안 되면 여러분 먹고 살고 싸고 자고 죽는 거예요. 참 의미 없죠. 인생이 먹고 살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참 의미 없어요. 거기에 내가 종교를 하나 선택하고 내가 다니는 데가 교회고 내가 믿은 게 예수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24명 남긴 게 아니라 40명 남짓된 사람을 남기고 갔어요. 로마 복음화는 언제 됐죠? 사도 바울이 죽은 후에 200년이 지나서 323년에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돼요. 그러니까 뭘 남기고 간 거예요? 사람 남기고 간 거예요. 예수님은 120명 중에 120명을 남기고 12사도를 남기고 갔어요. 예수님은 언제 동안? 3년 공생애 동안.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답을 찾아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이 어떤 응답 받아야 되고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사람 남기고 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살아야 될 목적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영원한 거 없고 영원한 사람은 죽습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요.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사람을 남기고 가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이면계약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영에 성령께서 타치해야만 알아듣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는. 다른 것도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왜 저 사람이 안 바뀌지? 안 바뀌는 게 아니라 못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새로운 영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깨달을 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 남겨야 돼요. 그래서 4사람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베입니다. 두 번째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세 번째 에베네도. 네 번째 가이오. 베베란 이름은 빛나는 존재란 뜻이에요. 고린도 사람이에요. 겐그리아 사람이란 말은 고린도 지역의 한 부분이에요.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이 베베가 장사를 했나 봐요. 이게 경제가 있었는지 경제의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나의 보호자라고 말해요. 바울이 보호자. 그 다음에 이 베베를 처음에 소개를 해요. 참 바울의 심령에 처음으로 소개하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 베베 자매를 소개를 하는데 이 베베가 고린도에 있는 겐그리아 사람인데 고린도 교회에서 파송받아 가지고 뭘 가지고 가냐면 바울의 이 로마 편지
로마서를, 이 서신을 가지고 가는 여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매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집사란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남자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여자에게 이 바울의 서신, 진짜로 하나님의 정령으로 된 이 서신을 베베라는 여자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갈 때 이 두루마리를 들고 간다는 게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렇다면 분명히 제 짐작인 건데 이 여자 혼자 안 움직였다. 여자 혼자 움직일 수 없다. 왜? 제주도에 있는 카지노 털렸는데 145억 털렸다잖아요. 145억 8천만 원인가 6천만 원. 그게 사과 박스로 20박스가 넘는다죠. 그거 여자 혼자 어떻게 들고 나가요? 안 되죠. 베베가 이 서신 로마서 16장을 두루마기 써가지고 인쇄술도 발달 안 했는 그때 두루마기를 가지고 갔다는 것은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동방 박사가 페르시아에서 넘어왔을 때 70명의 무리를 이끌고 온 것처럼 이 베베에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어요. 이 여자가, 이 집사가, 이 자매가 바울의 뭐가 되냐? 보호자. 자, 여러분 이제 본론에 얘기할 건데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장사꾼이에요. 장사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전에 축복을 받았는지 어디 후에 축복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경제권, 경제력, 바울이 끝까지 복음 전하고 죽을 때까지 도왔던 사람이에요. 로마가 가기 전에,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 베베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를 써서 이 여자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 갔다기보다 다른 사람을 데리고, 그래서 로마 사람에게 뭐냐, 이 사람을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줘라,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그리고 더 부탁한 게 뭔지 압니까? 이 여자는 이방인입니다. 고린도 사람입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냅니다. 증인으로. 바울에게 뭐 경제적인 도움을 줬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청구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뭔가 돈을, 이익을 줘서 칭찬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16장의 첫 번째 청구한 사람이 베베예요. 그러면서 뭐냐, 이 사람을 문안하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절대 기쁨, 절대 행복, 절대 평안이에요. 사람을 남겨야 돼요. 브리스가 부분 알죠?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브리스가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목숨이라도 내어놓았다. 그래서 이 사람을 동역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목숨이란 말은 헬라어에 이렇게 표현된 게 뭐냐면 도끼 자루에, 도끼 날에 목을 내어놓다라는 뜻이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를 들고 있는데 거기에 저 사람 대신 내가 목을 내놓게 라고 했던 것을 목숨이라도 내놓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 부부에게 문안해라, 그 말은 이 브리스가 부부가 이 편지를 전달하기 전에 가 있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브리스가 부부가 언제 목을 내놨더냐면 많은 지역에 영향을 줬지만 언제 그랬냐면 이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에서 바울과 처음으로 교회를 시작하고 고린도에 복음이 증거되고 나서 이 바울이 어디로 옮기죠? 바울이 에베소로 옮기죠. 19장에 보면 에베소 아시아 지역으로 옮기죠. 그때 브리스가 부부, 브리스가 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같이 동행을 합니다. 동행해가지고 어때요? 더메드리오 우상 때문에 큰 에베소의 난동이 벌어질 때 엄청난 고통을 바울이 받을 때 야손과 더불어 이 브리스가가 이 바울의 복음 증거하는 것이 막히지 않도록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글라우디 황제가 죽고 AD 46년에 글라우디 황제가 좀 미쳐가지고 유대인들 다 나가라 그랬다가 글라우디가 죽고 다시 복귀해라, 그 황제가 일어나서 복귀하라 할 때 에베소에서 먼저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브리스라 문안해라.
이 사람들은 다민족이에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붙은 거거든요. 브리스가. 자, 에베네로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아시아의 철면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베소에 갔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시아의 첫 열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죠? 그리고 가장 여러분 기억이 언제가 남죠? 진짜 여러분이 초창기에 복음 받아가지고 그 감격된 것,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깨닫고 이 감격되고 그리스도라는 복음 깨닫고 여러분 너무나 흥분되고 감격되고 찬양만 불러도 말씀만 들어도 눈물 쭉쭉 흘렀던 그때처럼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첫 열매 에베네도, 아시아의 첫 열매 잊어버리겠습니까? 잊어버리겠습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만은 한 명도 빠짐없이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시간상 잊어먹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여자랑 대화하고 그 여자가 주님 만나고 항아리 내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내려갔을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먹을 거 사왔습니다. 나는 이 양식이 필요 없고 나는 배부르다. 누가 줬냐?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여러분들의 양식이 육신의 양식도 있지만 영의 양식으로 채워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양식이. 가이오, 여기는 23절에 나옵니다만은 식주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재정에 풍족하게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책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냐? 식주인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이 가이오 집에서 지금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가이오 식주인은 장로라고도 표현하죠. 이 사람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 집에서 뭐가 됐냐? 이 사람 집에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그네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도들에게 이 가이오가 오는 것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축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돈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를 알았습니까? 뭐가 체험됐을까요? 뭐의 가치를 알았을까요? 자, 어떤 사람을 남기고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본론입니다. 가치를 알아야 돼요. 최고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알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면, 이 가치를 알면 모든 게 바뀌어요. 여러분 오늘 가치가 바뀌는 여러분 되시고, 사람 남기는, 최고의 가치를 아는 사람 남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최고의 가치가 복음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로마서 16장과 바울이 전 일생을 살면서 40명 남짓한 사람을 남기고 갔을 때 그 40명은 뭘 알았냐? 복음의 가치. 그러니까 말하자면 참된 은혜죠. 참된 축복을 알았죠. 참된 은혜는 구원입니다. 참된 축복은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멸망 가운데서 빠져나왔어요. 복음의 가치 알면 다 바뀌어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하나님이 새로운 영을 부어주세요. 영이 바뀌어요. 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뭘 아느냐? 참된 감사, 참된 축복, 참된 평안. 왜 참된 감사와 참된 평안이 있냐?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 인도하시잖아요. 아는 사람이죠. 네 번째입니다.
참된 기도와 참된 응답. 이게 뭘까요?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복음 깨달으면요, 기도 제목 바뀌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의 증인되고 싶어져요. 아니, 되지 말아도 돼요.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아는데 뭐, 어디서 저주받고 어디서 재앙받고 어디서 살았는지 아는데요 뭐. 맞습니까? 우리 집에 3일 동안 얼어가지고 뜨거운 물이 안 나왔다니까. 어제 장로님 잠깐 와가지고 그 호수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뚫으면 된다. 그 말 듣고 업자 불렀더니요, 진짜 거짓말 15분 만에, 장로님도 잘 아시는데 15분 만에 뚫고 징징 갖고 물 틀어놓고 하시라. 어제 저녁부터 뜨거운 물로 샤워했다니까. 3일 또 대표는 물 안 나오는데 얼마나, 근데 물이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만 해도. 그리고 역시 전문가가 필요해. 그러면서 제게 메시지가 왔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 그래, 강추위가 일주일 10일 되면서 꽁꽁 얼고 한강 얼고 다 날린다. 어쩔 수가 없어. 추위가 10일 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막혀갖고 뜨거우면 동파돼가지고 막 수천 건이 신고가 됐어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 영적인 병이 있어. 하나님 몰라. 우리 가정에 고통과 불행이 왜 오는지 몰라. 그리고 왜 자꾸 반복되는 문제 속에 빠지는지 몰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 그 사람에게 그 영의 그 성령이 역사하는 이 최고의 가치가 발견돼야만 영적 전문가 진짜 뚫어져야 돼요. 막혀 있다니까요. 왜 막혀 있냐? 답이 하나로 나와야 돼.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참된 기도, 참된 응답, 기도 제목 바뀌어요. 죽으나 사나 없으나 있으나 하나님, 내 인생이 증인되고 살고 싶습니다. 증인되리라 했지 증인되라 말하냐. 그게 기도가 돼요. 증인되리라, 이 은혜를 제게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뭐 하나 알았는데요, 복음이 뭔지 알았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자, 여러분, 영적 사실과 영적인 문제. 영적 사실. 이 땅에 있는 문제는 영적 사실. 영적인 문제는 뭐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로 온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 못 받아. 인간이 아무리 착해도 구원 못 받아.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똑똑해도 구원 못 받아. 왜 그러느냐? 원죄 때문에. 이걸 모르거든요. 원죄를 모르거든요. 영적 사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원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게 안 믿어지거든요. 믿고 싶지도 않고. 인간이 원죄를 모르니까 왜 오는지 몰라요. 뭐가? 저주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왜 재앙이 오는지 몰라요. 이 원죄와 사단은 하나님 떠나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체가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재앙입니다. 그걸 모르고 삽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 만났는데요, 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는데요, 저 예수 믿고 교회도 다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배에 참된 영적 사실의 가치를 모르고 사니까 반복되지요. 뭐가 반복이 돼요? 계속해서 내 체질 운운하고 내 마음과 생각 연약한 걸 운운하고 없는 거 탓하고 사람 원망하고 살죠.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음 체험한 사람,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 사람을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한테 진짜 가치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뭐가 진짜 가치입니까? 뭐가 진짜 그 사람한테 필요합니까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재앙에서, 저주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먹고 사는 의식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의식주가 그 인생이 전부가 아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가 있으니까,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너무나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를 안 도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도와야겠다가 아니라 도울 수밖에 없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경제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따라가지 마시고 돈이 쫓아오는, 돈이 여러분을 따라오는 사람 되길 바라요. 복음의 사람. 영적인 문제 알아야 돼. 두 번째는요, 현장의 필요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 사람들이 왜 계속 신음하고 삽니까? 왜 사람들이 다 가졌는데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왜 사람들의 삶이 계속 어려울까요? 현장에 왜 그럴까요? 왜 비어있다고 표현했을까요? 전도자가. 영적 무지합니다. 세상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의학도 과학도. 여러분 좀 있어 보세요. 진짜 날아다니는 자동차 나와요. 지금도 나왔죠. 이렇게 나왔는데 날아가는 차 나왔고, 그 다음에 비행기보다 빠른 고속도 기차 지금 벌써 중국에서 나와 있고, 지금 자동차가 얼마나 진화됐냐. 손 하나 까딱 안 그래도 나오는 차, 지금 전기차, 그 다음에 IT와 스마트 IT와 연결된 자동차 지금 벌써 다 개발했어요. 얼마나 진화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 어느 정도 성공하고 어느 정도 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소유하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게 그렇게 알려줬고 그렇게 우리가 교육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똑같죠. 하면 할수록 허무하죠. 하면 할수록 왜 그렇습니까? 왜 비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에서만 나타냈어요. 흑암, 혼돈, 공허. 인간이 하나님 떠나갖고 어둠이잖아요. 흑암은. 혼돈은 뭐예요? 무질서죠. 공허는 뭐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인간이 영적 존재인 하나님 만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장에 왜 이런 고통과 신음과 어려움과 늘 갈등 속에 늘 이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느냐? 인간이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장의 빈 곳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여러분들이 비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복음 깨달으면 현장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게 맞죠. 열릴 수밖에 없죠. 이게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순간에 사람 안 바뀐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편 안 바뀐다고요? 자녀들 안 바뀐다고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무시한 최고의 인본주의 말입니다. 저 사람 태어나서 저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안 변할 거야.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잖아요. 돌로 스데반 쳐 죽일 때 그 옷을 취했다 했죠. 여러분 그 옷을 취했다는 말이 원어상으로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옷만 취했다. 지운 거 던져가지고 옷 내 취했다. 그게 아니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가장 1등 공신을 말할 때 옷을 취했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돌 들고 가장 먼저 찍은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어느 정도 바뀌었냐? 자기가 맞아 죽어 3번 태장 맞을 때까지 감옥에 몇 번 들어가도 바뀌어. 그 정도로 바울이 고통받아서 바뀐 게 아니라 생명을 다 드릴 때까지 바뀌었어요. 사람 안 바뀐다고요? 안 바뀌는 이유는 전 알아요. 왜요? 이 최고의 가치, 내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저를 타치하거든요. 여러분을. 그 말씀에 인도받는, 성령의 인도받는 말씀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론 말씀드리겠지만 현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일까요? 어둠이 여러분을 가리고 있어요. 흑암이 뭘 가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육체가 됨이라 그 말 했죠. 그 육체가 됨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고통 가운데 빠졌어요. 그 결론이 창세기 6장에 육체가 됨이라. 그 육체가 됨이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그게 육체가 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그게 육체가 됨이라요. 분리됐다, 단절됐다 그 말을. 그러니까 보세요. 흑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모르게 하는 게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삶이 아무리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하면 할수록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현장에 비어있다, 유목사님 비어있다, 우리 전도자, 우리 단체가 비어있다. 뭐가 비어있는데? 여러분이 비어있는 것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뭘로 보여야 되느냐? 그래, 현장에는 다 있는데 비어있어. 뭐가? 하나님 떠난 영적 존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영적으로 비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비어있는 곳에 귀신이 들락달락거리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이 현장의 필요를 아는 사람,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현장에는 다른 거 다 있습니다. 한 가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저주에서 왜 자꾸 걸려듭니까? 그리스도가 끝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단의 역사, 여러분 가정에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속이는, 기도하셨지만 속이게 만드는 흑암세력 꺾는 길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일단은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됩니다. 그래 놓고 이 사람에게 뭘 알려줘야 되냐? 왜 비어있는지, 왜 고통이 오는지, 왜 신음하는지, 왜 어려움 오는지, 왜 갈등하며 사는지, 왜 한계에 부닥치는지를 알려주는 현장에 필요한 것을 전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 돼야 되고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빈 곳, 가정이 빈 곳,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치유받아야 될 것,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응답받을 것, 우리 가정의 치유, 우리 가정의 서밋, 기도하시면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가장 정상적으로, 성경적으로, 사실적으로. 여러분 이 반대말이요, 비자만 붙이면 완전 반대말 돼요. 비정상, 비성경, 비현실. 그래서 비 아닌 것, 아닐 비자, 비정상, 비성경, 비사실적. 그러면 이 성도들이 자꾸 비성경적, 비현실적, 비정상적으로 가기 때문에 신자가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정상적으로 가시면 돼요. 진짜 정상적이고 사실적이고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응답받으면 돼요. 1번을 얘기하자면, 말하자면 이게 개인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당 막 세우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현장 교회, 예수님이 말하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울의 사역이 가장 중점이 뭔지 압니까? 현장 교회였어요. 여러분 24명에 나오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 에베네도, 그 사람 에베소 교회 이전에 그 사람 살린 거예요. 그 한 사람 살렸더니 첫 열매로 에베소의 모든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됐어요. 여러분이 뭐 깨달아야 되냐? 현장에서 교회당 나오기 전에 뭐가 돼야 되냐? 개인화돼야 돼요. 맞습니까? 이게 뭡니까? 현장의 필요를 아는 자, 이게 뭡니까? 이 사람에게 들려줘야 될 게 뭐냐? 말씀이에요. 이게 교회화예요. 여러분 오늘 믿으세요.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소수로 예배드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자 기도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을 타치합니다. 사람 바뀐다니까요. 안 바뀐다는 말은 불신자 말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돈으로 갖다 주고 TV 프로그램에 그 서장훈하고 그 누구지? 이 누구죠? 이수근 나와가지고 그 점쟁이 치는 것도 이렇게 해주는 데 있잖아요. 남자 3명이 나왔어요. 무슨 보살인가 나왔어요. 근데 3명 친구가 왔는데 중간에 있는 애들 때문에 둘이가 같이 온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중간에 있는 애가 봐도요 명품 가방, 신발,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름인데 그 옛날에 찍은 것을 재방송으로 보여주는 거 잠깐 그 아이 상담하는 걸 봤는데요. 아버지가 그렇게 그 술로 또 도박으로 이렇게 낭비했다대요. 걔가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많은 빚을 파산 신고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없어졌는데 엄마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을 했죠. 따로 사는데 엄마에게도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빚을 지고 간 거예요. 2천만 원인가 빚을 졌는데 그거 갚으려고 지가 빚을 졌단 말이에요. 대출을 했는데 그 대출을 했는데 그걸 갚아나가고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뭘 하는 줄 압니까? 여행을 다니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주말에 어떻게 하느냐? 페라리, 벤츠 이런 거를 렌트해가지고 한 번 렌트하는데 60만 원, 한 번 렌트하는데 50만 원짜리를 하고 1박 2일 여행을 다녀온다네요. 빚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놓고 명품백 사고 이래요. 그런데 그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똑같이 살았대요. 아버지 죽었잖아요. 빚만 물려주고 갔잖아요. 엄마 죽었잖아요. 그런데 애가 그대로 살아요. 애들이 그것 때문에 얘는 빚을 또 대출하고 또 대출하는데 빚을 갚을 생각 안 하고 계속 자기 생활하는데 렌트 해갖고 놀러 다니는데 명품 보면 환장하고. 그래 둘이가 정신 차리라. 아 정신 차리십시다. 나가세요.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진짜 안 됩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단이 걔를 탁 잡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거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런데 명품백 슬쩍 보면 안 됩니다. 옷 좋은 거 보면 옷 딱 입고 왔는데 보니까 완전 명품이야. 백화점만 안 들러가도 백화점만 지나가도 뒷골 땡깁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바꿔요? 못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면 절대로 못 바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 바뀌어요. 왜 바뀌느냐?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를 깨닫게 하세요.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요. 말씀으로. 이게 교회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하고 이면계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나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나에게 성취하셨어요.
구원 계획을.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만 하셔놓고 이 땅 살면서 온갖 어려움과 갈등과 늘 무질서하게 힘들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밖에서 어디 나가서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해요. 그러면 어느 지역마다 목사님들이 맛있는 데를 데려가서 식사를 대접하거나 먹어요. 그러면 항상 먹을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누가 생각나야죠? 에? 우리 집사람 생각나야겠죠? 그렇죠? 아니 미숙임 생각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어디 그러면 맛있는 거 먹으면 동력이 찬양이 데려가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권능부터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속에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뭐가 숨겨져 있냐? 우리를 불렀어. 찬양아, 하나님 불렀어. 그래놓고 뭘 하냐? 찬양아, 내가 하고 싶은 거 가장 사랑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거예요. 그거.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지금 현장에 너무나 영적으로 고통받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 가운데 이유도 모르고 고통받는, 우상 섬기고 종교생활에도 아무리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낸다. 그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불러서 그리스도 깨닫게 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게 내가 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일을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게 미션이에요. 하나님이 가진 미션인데 그 미션을 누구와 함께 하고 있냐? 사랑하는 자, 구원한 자,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 최고의 가치를 아는 자와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줬는데 최고의 가치를 모르네. 최고의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 나는 눈에 보이는 육신에만 빠져 사네. 하나님은 누구를 기다릴까요? 하나님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남기고 싶을까요? 사람,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는 참된 제자. 맞습니까?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갈 그 참된 소망, 함께 역사하사,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랑? 사랑하는 자와.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미션 가진 자가 돼야 돼. 여러분이 증인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증인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나를 불러서 하기를 원하시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원래 어떤 응답 받고 싶냐? 제한테 말하자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기도 제목과 어떤 응답을 받고자 하느냐? 저는 진짜 한나라 한성교사 파송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저는 그 응답 제가 언약으로 잡았어요. 하나님, 237 나라에 현지 목회자와 현지 렘넌트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 이 언약을 탁 붙잡았어요. 제가 초에 12월 달부터 기도하면서 2021년도에 제가 어떤 응답을 그러고 있는데 본부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237 치유 서밋. 저는 이거 붙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응답이 우리 성도들에게 경제와 건강과 가정에 이런 응답 받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 기도 하고 있어요. 한 나라 한 선교사 한 200 정도 들어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선교비 하나님 그런 교회. 그리고요 저 이런 기도해요. 교육자 키우는 교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금 갈 데 너무 많아요. 지역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진짜 제자, 말씀 알아듣는 제자, 그런 제자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제가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사람을 남기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고 또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에 비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비어 있습니다. 현장에 영적으로 너무나 힘든 사람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장 살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미션 가진 교회, 복음의 최고의 가치를 아는 교회, 현장 살릴 교회, 현장의 필요를 아는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에게 이 응답이 2021년도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